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손주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내 자손이 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고 애굽 땅에 나갈 수 있다면서 애굽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기로 합니다. 국고성인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강제로 동원한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인구도 조절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번성해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힘든 노역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또 갓난아기들이 날강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컸겠습니까? 자, 이런 지경에 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응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자, 보십시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죠. 즉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한 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 동안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왕은 죽습니다. 학자들은 이 왕을 투트모스 3세로 복원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애굽하면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신처럼 추앙을 받으며 살아온 바로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그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 생명은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된 또 새로운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도의 희망이요 힘든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자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원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늦게서야 들으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그냥 불가능하다 싶을 때 들으시는 거예요. 이삭도 늦게 자식을 얻었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해준 힘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응답받기 위해서잖아요. 응답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고된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들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시고 가난하기 때 애굽의 심장부인 왕궁에 그를 심어 놓으십니다. 모세가 장성하자 이번에는 그를 광야로 이끄셔서 또다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그 결심을 하게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애굽은요, 여느 땅에 비해서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입지 조건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강의 하나라 봐도 무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래서 작물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애굽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살려고 했을 거예요. 광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듣지 않고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안 듣고 계셨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고 지내다가 그제서야 아이고 그때 그랬지 그게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돌보기 시작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는 것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때가 임박했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야 과거를 돌아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던 대로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기도를 멈출 때도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신다는 것,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산대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함교회로 보내신 그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은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진 이사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 협착증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또 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격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황주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을 앞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힘을 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운영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동암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기적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 중찬단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은혜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목회자들과 또 헌신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가정 사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